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전 일을 잊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잊어먹은 것도 있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간 왜곡되긴 하지만 그 순간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사람의 기억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 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하고 이제 구구단을 하다 보면 이 구구단을 한번 외웠는데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튀어나올 때까지 잘 안 됩니다. 좀 커가면 또 잘 외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거는 잘 잊어버리고 잊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이 기억은 지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딱 도려냈으면 좋겠다. 기억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대개 그런 기억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 속에 있어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를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는 지워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늘 추억하고 기억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좋은 거, 내 인생에 실패했던 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거,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 정말 이걸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고 싶어요. 근데 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픈 기억들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때로는 술도 마시고, 때로는 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더 나아가서는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약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잊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장에 뭐 술을 먹는다든지 다른 것을 해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금방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기억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잊으라 하십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의 질문입니다. 또 저의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약속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영광이나 고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새로운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멸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구나. 이제 끝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의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망했지.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들었던 매야. 바벨론이라는 이 매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들었던 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매를 맞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부모님께 매 맞아 봤어요? 저는 많이 맞아 봤습니다. 네. 매를 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요즘 시대에 매를 드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매를 꼭 들어야 되나? 말로 하면 안 되나? 제 입장은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이란 이 존재 자체가 말로 해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게 뭔가 물리적인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매를 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 매를 드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려고 쓰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그 용맹하던 바벨론 군사들을 꺼져가는 등불같이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도 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때로는 매도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싸매주시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 사랑할 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요. 이전 일이 뭐였을까요? 여기 16절 17절이 이전 일입니다.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 병과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따라오던 이집트 백성들이 딱 중간쯤 왔을 때 이 홍해가 덮여가지고 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거의 전멸을 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흥분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홍해의 사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을 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구전에 구전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해주신 줄 알아? 바다가 열렸어. 그리고 우리는 그 지름길을 타고 건너갔고 따라오는 이집트 병사들이 딱 왔을 때 바다가 덮였어. 그래서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자녀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손주들에게 얘기해주고 이 구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도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볼 때 악당이 당하고 우리 편이 이기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늘 얘기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앞전에 이 출애굽에서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던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지 말라요. 이건 좋은 기억이잖아요. 아주 기쁘고 흥분되는 그런 기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좋은 기억까지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좋은 기억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과거는 이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마저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나교회에서 신무하시는 김명삼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듣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오래된 교회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옛날에 누렸던 그 부흥을 기억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 복음이라는 거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 부흥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부흥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이 마음속에 새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옛날의 성공,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다 한 가닥씩 하셨잖아요. 그 옛날 잘 나갔던 거, 그거 우리가 추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빠져 있으면 현재고 미래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정말 대단하죠. 출애굽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 좋은 것도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라,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 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쳐다보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봐라. 이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비전을 가지고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이거 완전 신상을 얘기합니다. 신상. 이전에 없었던 거.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습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은 물이 없어요. 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사막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한번 갔을 때 이 광야를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판이에요. 밤 되면 조금 이렇게 잘못 멀리 가버리면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몽골 분들은 게르라고 이 집을 짓고 살잖아요. 듬성듬성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정서는 이웃 사촌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옆집을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고, 지금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몽골의 이웃 사촌은 한 4km 떨어져 있대요. 이웃이 한 4km 떨어져 있다 하더라고. 다음 개를 보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산도 없어요. 길도 없는 거예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GPS, 핸드폰, 뭐 길찾기, 거기에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지국에서 그것도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곳, 길이란 걸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옛날에 잘 나갔지, 영광스러운 일 있었지, 그런 거에 좀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광야 같은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내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몇 번 있으면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한 번뿐이지 없잖아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 진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 교회를 해보고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알겠죠? 저는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 부목사만 1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길에 이 길을 내어주시겠다. 광야 같은 이 삶에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옛날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했던 거. 옛날의 영광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또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또 하나님의 뜻, 그 꼴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보니까 그 사막에 있는 그 나라들 강을 낼 수 없어가지고 이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강을 만들면 되는데 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들은 사람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도시고 어떤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큰 강 주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개의 그 나라들의 수도는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이 한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강을 끼고 이 서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강같이 그렇게 큰 강도 없어요. 대개 다른 나라의 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도에 있는 강은.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그런 강들이 있죠. 중국에는 뭐 그 황하강,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는 그런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강 이런 곳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얻어야 되는 게 가장 인류에서는 그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사막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찾는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안 돼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사막에 샘을 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른다는 거는 이 생명이 이 흐른다는 거와 같아요. 이 강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시내 같은 걸 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이 제법 있는 것을 강이라고 하잖아요. 낙동강, 뭐 금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강이 흐르는 주변에 생명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식물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 가장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거. 공기 필요하죠. 물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이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물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의 물과 같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옛날 걸 잊어버릴 때. 옛날 걸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막의 강과 같이 이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 은혜 말고 신상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잘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쓰는데 대개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고장도 나기도 하고 배터리도 빨리 닳기도 하고 대개 2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바꿉니다. 너무 또 비싸기도 비싸고 이게 언제 샀지? 2021년도에 샀는데 지금 2025년도잖아요. 꽤 오래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상을 갖고 싶어요. 신상이 좋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상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거, 새 거. 하나님의 은혜도 이 오늘 본 말씀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상 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전에 몰랐던 거 새로운 거 줄게. 새로운 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거냐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란 말은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신상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또 기쁠지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이 사막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 같은 순간이 있어요. 사막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고 내게 꼭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들짐승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존중하고 뭐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주 하찮고 또
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 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 사회나 뭐 이런 건 다 그렇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내가 받았으면 뭘 또 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새 일을 해줄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줄게. 너희들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다오. 이게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너에게 줄 텐데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하면 돼. 감사하면 돼. 그게 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신을 사랑하고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뭐 대단한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좀 크게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께 뭐 내가 넉넉하면 더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거 좋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우러나온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2025년도를 지나가고 이게 반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니까 1월이 반이 훌쩍 지났어요. 금방 2월 되고 금방 6월 되고 금방 2026년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저희 교회 개척한 지도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7월 달에 했으니까 7, 8, 9, 10, 11, 12, 1월 7개월 차네. 7개월 차.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런 인생, 또 사역,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에다가 길을 내고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하겠다.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잘 나갔던 거 기억하지 마. 옛날 아픔들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지만 옛날 잘 나갔던 거 기억하지 마. 그거에 얽매이지 마. 왜냐하면 내가 주는 신상은 더 좋기 때문이야. 새로운 은혜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노래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과거의 아픔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